지키실 때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함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 필요한 근심도 있다, 필요한 염려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는 건강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사랑으로 걱정해 주는 것, 염려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또는 사람이라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염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근심이다, 염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말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는 우리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염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염려는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갈구하는 근심이 있을 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을 위한 염려, 또 교회를 위한 염려, 우리 가정을 위한 염려, 자녀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근심에서 나오는 기도와 간구, 이러한 염려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근심, 그 염려가 아니라 사람들이 종종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염려란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내가 마치 걱정 근심을 하면 그러한 미래가 바뀔 것이다 라고, 또는 바뀌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 근심으로 채울 때 그러한 염려는 쓸모가 없는 헛된 염려다. 내 마음만 상하고 내 영혼 그리고 내 육체만,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인데 괜히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 그리고 결국은 사라질 것들, 돈과 명예와 쾌락, 권력,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도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명예가 필요할 때도 있고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힘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해서 그것으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러한 것에만 집착해서 그러한 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결국 사라질 것들에 얽매여서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가 사망의 길로 이르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염려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고만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또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이 부모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대부분 들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가 들어줍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간구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헛된 것을 구하느라 마음을 태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찾으면 찾으리고 구하면 구하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이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허락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볼 때 앞으로 그 기도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나의 앞이 캄캄한 상황들에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지켜주셨는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구출해 주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지금 당면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신실하신 응답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게 내 앞에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미리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 근심이 나의 마음에 생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변화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그냥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면 들어주시면 되지 무슨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소원 우리의 기도 다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면 될 것인데 하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 마음이 불을 일으킨 근심과 염려가 생각을 거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거품이 일어나면서 그 염려와 근심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부푼 거품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잠잠하게 가라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무장한 군사가 단단하게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둘러싸고 단단하게 지켜주실 때에 그런 헛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믿음,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이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그 염려가 부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타이밍에, 그때에 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비워내시고 난 뒤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선한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과 진리,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또한 경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속으로 죄악을 저지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때로는 죄악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품는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 즉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러므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경건한 것으로 채워야 그러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들,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나쁜 열매들을 자꾸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해 주신 귀한 마음과 생각, 우리의 그 그릇에 자꾸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오늘 바울은 경건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옳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와 음란과 방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구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광고, 인터넷 사이트,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너무나 쉽게 음란함과 방탕을 부추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합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이
음란과 방탕함의 문화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행동과 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하도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이 말씀이 참 부끄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고 또 깨끗해진 그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참과 경건, 옳음과 정결로 채워나갈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득 담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말씀을 받은 말씀,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행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동의했다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로 또한 채우며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선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